한 주간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 속에 무엇을 확인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 그 한 주간의 힘겨움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왜 교회 다닌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의 자리에 간다. 그래서 행복한 자이다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축복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냐? 교회를 가는 행위? 좀 그게 우선시 되는 느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진정한 예배의 의미, 그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확인시키는 것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좀 쪼개서 삶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복음에 대한 답에 대한 의미, 내 인생이 어떤 걸로 결론이 나야 하며 그 답 속에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이 무엇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쭉 봐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얘기한 현장이라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장 후반절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 중간이죠. 정확히 단락으로 하면 중간인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물론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주권 속에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성경이 엮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잘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 이게 시간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 연대기 성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근데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답이 났어. 그래서 내가 어디에 모여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의 만남 속에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라는 걸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진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는 자세, 꼭 내 삶의 루틴, 습관, 안 가면 허전하고 가자니 살짝 귀찮은, 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또 신앙생활이 30년, 40년 된 분들 중에 관례처럼 가야 할 것 같은,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일수록 일부 예배가 많죠.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7시 예배는 대형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일까요?
호로록 예배하고 볼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물론 성도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분도 계시거든요. 성도님들 중에. 물론 이제 뭐 주 5일째, 뭐 주 4일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직장의 규모를 갖춘 분들 얘기고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토요일까지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까지 좀 하루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 그래서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 중심만큼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떤 잘못이니까라는 율법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오. 관례나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에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 4시 반쯤,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를 좀 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 커피를 내리고 전날 영경사 뭐 과일하고 제가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준비해 놓았어요. 빵을 사다 놓았는데 그럼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저도 새벽 6시쯤 나옵니다. 보통 조금 빠르면 5시 50분 아니면 6시에 나와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보통 하는데 한 주간 굉장히 힘들게 좀 일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진짜로 제가 막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도 거의 똑같이 일어나요. 5시쯤 주일날도 일어나는데 희한하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땐 되게 피곤하긴 해요. 왜냐면 저도 쉬는 날이 없이 막 그렇게 한 2, 3주 이렇게 갈 때도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한 3주째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 와서 중간에 쉬어서 다행히 지금 근데 저는 주일날은 달라요. 제가 눈 뜨자마자부터 계속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저에게.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 성전에 좀 일찍 왔는데 와서 제가 첫 기도가 뭐였냐?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저에게.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십시오. 왜 최고의 날이요? 왜 최고의 행복한 날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 성취의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예배니까. 무슨 말이냐? 예배 때 보통은 저희 교단에서는 말씀을 받는다, 뭐 이렇게 내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배 자리에 나온 자체가 말씀 성취라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인지의 차이예요. 내 생각 속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냐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 자체가 이미 말씀 성취의 축복이라고요. 그냥.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인지를 못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시간에 뭐 얘기했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켰어요.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있는 그 현장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됐어요. 예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셔야 돼요. 어떤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내가 똑바로 했네, 기도를 잘했네, 못했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되어졌네, 여러분을 평가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렇게 부족한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도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 함께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현장 속에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난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저도 많은 생각도 들고 많은 힘겨움도 있고 진짜 이렇게 살아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떤 우리는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의 방법, 나의 수준을 볼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시간이니까. 아니 이미 이루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저도 회개도 많이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 찬송가 200장을 불렀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찬양이요. 이 찬송가가 제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예배의 시간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이 찬송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맨날 이 찬양만 불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예은경 사모가 그때 저 집사였죠. 이렇게 그것만 불러?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좋지? 난 너무 좋다. 이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말씀이 너무 좋은가 보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예은경 사모는 그런
뭐랄까 말씀의 은혜 이게 잘 이렇게 막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할 때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가 끝나고 오면 다 적은 걸 말씀 본문을 다 찾아봐서 앞뒤 3장씩 읽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고 이랬을 때예요. 제가 상표놓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우연히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제 집사 때 그때는 뭐 책상이 없어서 이렇게 밥상 펴놓고 이렇게 할 때인데 보시더니 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너 하버드 갔겠다 이러시더라고. 왜냐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 그걸 붙잡고 다루기 너무 좋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목회자가 됐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신학교에서 7년을 배웠습니다. 대학 4년, 학부 4년, 대학원 3년, 논문 쓰고 신학 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됐겠습니까? 찬송가 200장을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달고오묘한 말씀일까? 그때만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의 의미도 잘 모를 때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신학 서적도 많이 읽고 주석도 많이 보고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의 사모함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예배의 시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부족하고 그래요. 놓치고 첫사랑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배가 습관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내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괜찮단 말이 아니라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의 시간 내가 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성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 시작되어지는 다락방, 마가다락방의 현장 속에 15나라의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이 그 15개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되는 그 현장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이 임재한 걸 떠나서 어때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무슨 말이냐? 그 현장을 확인해 놓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방언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 나라 말로 다 듣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현장이 지금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 이 현장이다.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냐?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나타내시기 시작한 이유, 말씀 성취를 나타나고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시작의 이유가 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성취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첫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요. 예배의 축복, 말씀 성취의 시작에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함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지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죠. 고난, 핍박,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떠냐? 나한테 조금만의 불편함만 와도 우리는 어떠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요. 불평의 조건을 찾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수창이하고 둘이 포럼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의 모습을 포럼했거든요. 참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다 요한복음 8장 44절 출신이 맞는 것 같다. 뼈저리게 느낀다. 제가 그랬어요.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예배의 축복 속에, 찬양의 축복 속에, 그리고 그 예배의 축복, 말씀 성취의 비밀의 두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비밀이냐면 오늘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거를 대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다윗의 묘가 있는 걸 알지 않냐 너희들이 이래요.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확인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시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인용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죽어서 부활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문선명이 통일교 죽었습니다. 신천지 원래 초대 죽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죠. 신천지는. 이만희는 지금 간다 하시죠. 하나님이 휠체어 타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님 말도 안 되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바른 믿음이 서질 않아요. 왜 복음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한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냐? 근원이니까. 우리 믿음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미 속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예배 시간에 그 부활의 능력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율법적인 예배가 돼요. 복음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종교적 성취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한 번 만났다고 영접 초청까지 잘 안 합니다. 지금은. 저도 초창기에는 막 무조건 영접 초청해서 영접을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언제부턴가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각해보란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원인을 설명하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로 왜 고백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청년 만나서 처음에 사실은 그냥 상담해달라고 그래서 상담만 하다가 원래 한 2번 만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만나려고 기도했었는데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다 말했으나 영접 초청을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깊이 생각해 보라고. 가정 가문에 데려오는 걸. 무엇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이유 설명에 대한, 근원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 그거의 해답인 그리스도.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지 않으면요. 어떤 진짜 문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잘 안 돌아가요, 생각보다. 내가 힘들면 처음에는 매달려요, 하나님께.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했대요. 시험 들었대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럽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을 보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래요. 부활을 보증해 놓고 뭐라 그러냐? 우리 믿음의 근원을 말해요. 예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한테 없으면 말씀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가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 말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처음에 못 믿었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도 어땠어요? 네, 예수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과 직접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왜 그러냐?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본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보좌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느니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확인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시기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럼 3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뭘 얘기해요? 보좌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래요. 능력들에 대한 복종하는 능력의 보좌의 축복.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래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 예배의 비밀이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죠.
무형의 교회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그래요. 하나님 자녀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영접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형의 교회는 이 교회를 말하죠. 근데 교회의 원래 명칭은 뭐냐? 예배, 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장소. 그래서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래요.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능력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증거하시는, 그래서 일천망대의 주역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원한 기업이요 여러분의 오늘이 영원한 작품이요 여러분의 여정이 영원한 유업이 되어지는,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많은 자들이 몰려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모든 자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응답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알고 깨닫고 누려지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또 일평생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생명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 속에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예배의 시간이 말씀 성취의 모든 응답의 시간이요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 가장 행복한 자임을,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응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